이 시간부터 성경조감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 방송이라 좀 긴장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성경 공부하고 싶지만 성경에 대한 흐름을 맥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주감 아마 생소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강의의 흐름 또는 강의의 그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조감 이건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건물이나 빌딩을 지을 때 짓기 전에 그 장소에 아마 이렇게 조감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건물이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눈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려집니다. 그리고 뭐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 계획안에 조감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신도시나 어떤 그 실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럼 성경 조감이라는 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 또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걸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했고 또 이 강의가 바로 이 성경조감을 목표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조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성경조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조감이 필요한 이유는 개념을 잡는, 성경에 대한 개념 잡기 때문입니다. 개념. 성경에 대한 개념 잡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쭉 통독하는 방법이죠. 통독. 그리고 장별, 절별 이렇게 성경 공부 또는 설교, 묵상, 이제 어떤 이제 본문이죠. 어떤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하거나 묵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통독을 하는 경우가 어쩌면 성경 개념 잡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 66권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당시는 성경이 새로 쓰여졌고 한자까지 있어서 더더구나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 흐름을 대략은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뭐 대략 띄엄띄엄은 생각이 나지만 알 수가 없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성경을 통독을 해도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현실. 이가 제가 느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문제는 제가 이제 분장교로 한 15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제까지 군 장교에서 15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40세에 캠퍼스 사역자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성경 교사잖아요.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어제까지는 군사학이라든지 어떤 군 분야의 전문가였던 내가 이제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된 거예요. 물론 짧은 기간의 훈련이 있었지만 훈련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훈련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성경의 이 개념을 잡는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를 사실 속으로 했었어요. 만약에 어떤 질문을 갑자기 학생들이 나한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답변해 줄까 하는 문제. 하여튼 성경에 대한 그동안 10여 그때 당시까지 20여 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한 설명,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좀 부족했고 떨어졌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경을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개념 없는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념 잡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장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한 장에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것부터 성경 각권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수정하고 해서 어느덧 성경 전체 한 권이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되어서 몇 년 전에 성경 출간을 했고 또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조감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 하는 것은 속도를 내면서 전체를 훑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보는 거. 근데 이게 장절, 어떤 특정한 절이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주일 메시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개인적인 묵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숲과 나무. 성경을 전체적인 개념 담는 것은 숲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한 본문을 택해서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이제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걸 이제 저는 망원경에 비교합니다. 망원경. 이거를 현미경에 비유할 수 있겠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을 잡는 거.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전도는 대한민국 지도는 대한민국을 조감한 것과 같습니다. 산맥이 있고 뭐 산맥이 있고 뭐 태백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흐르고 있고 뭐 소백산맥이 흐르고 있고 평야가 있고 서울 뭐 평양 부산 광주 대구 등등 이렇게 도시가 있고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지도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것이 이제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군사지도가 있다는 거죠. 군사지도 같은 경우는 정밀해야지 작전을 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만한 땅을 10등분해서 보면 10대 1 축척이 되는 거죠. 100등분해서 보면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 지도면 100분의 1 지도는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10분의 1로 지도를 만든다면 자세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지도 같은 경우는 뭐 5만 분의 1 지도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등고선으로 계곡과 산 높이까지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더 넓은 곳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나무는 그 사도행전이죠 11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하나님 깊이 묵상했던 그런 태도가 바로 이런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교회 설교라든가 뭐 각 목장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충분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넘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고 실제 정리해보는 것, 각권을 읽고 정리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성경 조감을 하게 된 배경이면서 어쩌면 이것이 성경 조감의 또 다른 중요성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했던 이 성경 전체적인 조감 또는 각 장별 조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어떤 부분은 압축해서 기록되었고 어떤 부분은 확장돼서 기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장된 이유 또는 압축된 이유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조감을 시작하기 전에 좀 아까 알아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은 경우 즉각 나오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교회 학교 수준 답이죠. 교회 학교 수준의 답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본질적인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있는 책이다. 기록된 책,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 즉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어쩌면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조감하면서 그 흐름과 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 기록이다. 구속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속사적 기록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사적 기록이다. 여기서 요 구속이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속에서 이 속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요자는 어디에 쓰이는 용어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매한다 할 때 씁니다. 매매. 이 말은 이건 돈이란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하고 죄를 면책받는 게 뭐냐면 이 구속이에요. 구속. 추가적으로 한 두 단을 더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이 구속이 돈을 지불하고 죄를 면책한다 나간다면 이런 말 있죠.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속량이다. 이거면은 돈을 주고 양민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에 해당되는 중심에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을 양민으로 만드는 건 돈을 주고 가능한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양민이 될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때는 이제 어떤 그 공을 세우거나 누가 돈을 주고 실제 이제 사서 또 다른 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평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돈이 있으면 뭐 그런 때 아닙니까? 그 신분까지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돈을 주고 노예에서 양민이 되는 걸 속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속은 뭐냐면 대신 돈을 주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봐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경우는 돈이면 되지만,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그 지불해야 될 가치는 그 생명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인류의 죄를 면책해 준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구속사적 기록. 즉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가, 또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역사를 인류 역사를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구속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부분,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 기록이다. 선택적 기록 또는 압축적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압축적 기록. 모두를 기록한 게 아니죠. 모두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창세기가 말입니다. 창세기만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인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사대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은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 성격상 성경이 읽다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의문이 들 때 그 고민이 큰데 해결받을 방법이 없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한 가문에 관련된 내용은 40장을 기록하고 있고 인류와 관련된 것은 11장을 기록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덜 기록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을까? 이 의문을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역시 그 해답도 이 성경 조감을 통해서 제가 성경 조감을 하면서 이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문의 모든 열쇠에는 이 성경이 구속사적 기록이다라는 측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경 전체에 대한 짤막한 조감을 서론적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죠? 전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인간이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이 반영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이제 인류를 창조하시고 어땠습니까? 1장 31절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특히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류에게 살만한 터전인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므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큰 선물은 에덴 동산과 가정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류가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장소, 최적화된 그런 삶의 터전인 거죠. 최적화된 인류의 삶의 터전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때의 삶은, 이 에덴 동산의 삶은 뭡니까? 그들에게 소위 생명나무 열매가 그들의 생존, 영생이죠. 생존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 수고하거나 일하지 않고도 먹고, 이때 유일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고 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위임하신 거죠. 위임. 굉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임하시고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하신 것, 소위 인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21절에 나와있죠. 특히 21절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즉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배와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12장에 13절인가요? 13절인가요?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건 3장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살 만한 최적화된 그런 에덴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뭘 먹지 맙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죠. 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에서 먹은지라 합니다. 먹은지라. 여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어쩌면 이것이 단초가 되어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삶의 최적화를 이루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경배받는 영광 받으시만 하면 되는 그런 소위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최적화되어 있고 그걸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삶에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 이제 자세한 건 창세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그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삶의 설계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세팅 끝나셨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고 이것이 이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죠. 되는 거죠. 요 문제 죄 문제는 다시 제가 창세기 조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진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단초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성경 내용 줄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읽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지하게 중요한 절입니다. 이것은 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제 원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도 저는 전에 잘 몰랐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지식적 그 기초가 탄탄한 그런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한 가족에서 우주라는 천국의 한 가족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했고 인류가 이제 하나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남.
그리고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멸되는, 실질적으로 사단이 진멸되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성취되는 과정, 성취 과정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뭘 성취하십니까?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취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실의 증인이 되죠, 증인.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성령. 성령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오고 오는 제자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오고 오는 제자들에 속해져. 성령 오고 오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실제 성경으로 기록한다면 지금은 사도행전 몇 장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에 그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에서의 성경은, 이 지면으로서의 성경은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지금도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래요. 18장부터 20장, 21장부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 하셔서 이 동시적인 일입니다. 이거 동전의 앞뒤와 같고 동시적인 일입니다. 사단은 불못에 던져도 뭐예요? 진멸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 땅에서 하나님과 새 에덴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다시 이제 재림을 통해서 세워질 그 땅에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어디 있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 20장은 새 에덴이 회복됨으로써 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언, 그리고 그 성취 기록이 이제 그 나머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새 에덴을 통해서 회복됨으로써 새하늘 새 땅 또 새 에덴이 회복됨으로써 성경이 대단한 막을 내리고, 이제 새 에덴 회복이 최종 하나님이 이룩하실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류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을 통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전체 흐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한 2시간 혹은 4시간까지 제가 강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창세기부터 각권을 조감함으로 계속해서 성경 조감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